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매일 아침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우리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들인지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곤 합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과연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어떤 힘을 주고 오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예배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는 그 사도신경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을 삶으로 고백하고 나누는 것에 이 사도신경에 진실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스데반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순교 후에 교회는 예루살렘 밖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사도들과 흩어진 집사들과 신자들의 이 선교 사역의 열매와 결과들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9장 31절인데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지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신자들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을 믿음으로 주목하고 바라보며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실제로 경영하고 운행하시고 위로하심으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울이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게 되는 자이고요. 이미 사도행전 이후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사울의 등장은 매우 큰 기대감이기도 합니다. 그를 통하여 교회가 또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고 있는지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잠깐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베드로의 사역이죠. 베드로 시대가 끝나고 이제 바울의 시대가 열리는가? 혹은 베드로의 역할은 예루살렘과 유대의 사도였고 이제 바울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나누어 생각하기 쉽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이 장소적 이동 공식에서 지금 본문은 사마리아까지 이르렀다가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경로를 보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베드로 또한 땅끝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그의 모든 경로와 사역들 또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고 계시는 일임을 오늘 본문은 좀 보여주게 됩니다.
32절 말씀으로 보면요, 애니야를 치유하는 베드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배라. 다른 사람의 폐렴보다 내 감기가 훨씬 심하다. 인간이 그 이기적이고 또 때로는 자신이 경험한 것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는 이미 베드로는 40년간 안진뱅이였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일으킨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8배 정도면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제 안에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그곳의 성도들을 만나며 그 믿는 사람 중 하나였던 애니야를 만납니다. 그는 8배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34절입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두 가지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방금 언급했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40년 된 거지를 일으키실 때 베드로가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던 사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고 또 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으로 낫게 하시고 네 자리를 털고 가라라고 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온 땅을 두루다니며 또 오늘은 루다에 머물었던 이 베드로의 치유 사역은 그 땅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주도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 갔던 그들의 삶의 진짜 주인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는 핍박과 또 사도들의 사역들 속에 우리의 관심이 혹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며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주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따른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말씀은 격려하고 그 그리스도께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던 8년째 누워있던 그 애니야를 일으킵니다. 즉시로 그는 일어서고요. 현재형 동사 낫게 하시니라는 말을 통하여서 마치 베드로가 이 기적을 행하는 것 같지만 누가복음 그 언저리 어느쯤에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이 땅을 낫게 하시고 병든 자와 아픈 자들을 일으키셨던 그 사건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암시하고 우리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당신의 굳센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큰 믿음으로 당신에게 이루는 능력과 역사가 아니라 당신이 기억하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지금 여전히 살피시고 돌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루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이렇게 낫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베드로가 루다에 있을 때였는데요, 근처 요바에 있는 성도들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급히 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죠. 38절입니다.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요바에서는 이 루다의 애니야보다 훨씬 더 절박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비다라 하는 한 여성이 있었고요. 그는 제자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병이 들어 죽었던 것입니다. 36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사실 이들이 베드로를 요청하여서 다비다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보고 또 당시의 문화들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은 시체를 다락방에 누이고 있다는 사실,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시체를 다락방에 두고 실제로 씻기기만 하고요. 당시의 장례 절차로서의 향유를 바르거나 그 다음 진행 절차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 안에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녀가 살아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다락방에 죽었던 아들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고요. 열왕기하 4장에서는 엘리야의 제자였고 후계자였던 엘리사를 통해서 또한 그 다락방에서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던 하셨고 그것을 기다리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다락방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어쩌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교회는 이 다비다를 통해서 큰 은혜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여인들이 속옷과 겉옷들까지도 그를 통해 공개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 도르가라 하는 그 다른 별명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옷이나 음식이나 여러 가지 구제에 최선을 다하였던 사람인 걸로 우리는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베드로 또한 아무 질문도 없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다락방에 누인 다비다에게 성도들은 베드로를 안내하였고 베드로는 그 슬퍼하며 울고 있는 자들 곁에 나아갔습니다.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전히 주도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은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베드로는 지금 무릎을 꿇고 매우 간절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는 교회의 구제를 위하여 또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의 그 거짓된 마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아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마주한 이 누워있는 이 다비다라 하는 여인, 이 여인의 구제와 그 교회를 향한 헌신과 사랑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또 그 은혜 진정으로 반응하는 자기의 소유와 삶을 나누어 하나 되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는 잠재적으로 또 때로는 직접적인 핍박 속에서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 안에 두려움과 염려들이 싹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돌보기에 최선을 다하였던, 사실 과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가장 취약하고 내가 나눠주고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가장 없는 사람들의 부류를 고아나 과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을 돌봤던 이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이 선한 다비다마저도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야 하는 것인가? 안타까워하고 절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믿음과 그들이 고백한 사도신경이 흔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소녀를 일으키시며 달리다 굼 하셨던 것처럼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실제로 교회에는 이 다비다를 떠남으로 인해서 교회에 이제 봉사할 사람들도 줄고 이 교회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부들은 실제적인 그 슬픔과 그 아픔의 깊이 속에서 헤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신앙,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들이 눈앞에 죽어간 이 다비다를 통하여서 낙심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녀를 살리시고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가 예수를 다시 살린 것처럼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하며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 회복과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비다는 영원히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또 나이가 되고 또 나중에 병이 들어 그 육체의 몸은 또 죽었겠죠. 그러나 성령의 위로로 그들 안에 이미 그들의 열심과 수고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소망들을 기억하게 하고 붙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새로운 예고편으로 넘어가는데요. 42절입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느니라. 랍비들의 규칙에 의하면 무두장이 이 가죽을 지어 제작하는 사람들은 부정하다 여겨졌습니다. 해안가나 도시 밖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와 함께 머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그 성령의 위로와 주를 경외함을 그는 룻다와 요바를 다니며 다시 그 도를 따라가는 삶이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성령의 위로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줬던 이 베드로는 그 사랑과 은혜가 그 죽은 시체 앞에 무릎 꿇었던 그 간절함이 사실은 이 무두장이와 같은 배제되고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 낮고 천하며 깨어지고 망가진 심령 가운데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요나와 같이 배 가장 밑에 숨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것 같고 그분의 침묵 속에 우리의 이 가난함과 이 막막함들이 깊어져가는 그 삶의 순간에도 주님 우리를 돌보시며 살피고 계십니다. 그 위로와 격려로 우리의 삶을 붙드십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의 위로하심과 그분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버겁고 낙담되는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이 한 번도 틀림없이 최선으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작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삶 구석구석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심령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가지 주님 앞에 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 생명의 소망,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인하여 희망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은혜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이 작고 또 제한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마음에 더 귀 기울이는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계속 개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